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강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 4주 정도면 에베소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개인의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적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둥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기둥이었습니까? 가족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직장 공동체로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족과 직장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요? 가족 공동체.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어디? 직장 공동체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하여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들과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저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내가 이게 데이트였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미용실 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염색하고 저는 파마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파마하고 났더니 주변 분들이 더 은기를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은기를 닮은 게 아니라 은기가 저를 닮은 겁니다. 저희 은기가 처음 태어날 때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때 덴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금요일 날 청년들이 한 적게는 40명, 많게 오면 한 80명까지 왔거든요. 그 저녁 식사 준비를 아내가 청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청년들에게 밥을 하고, 그날따라 제가 토요일 날은 전도하겠다고 그 덴버에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에스펜이라는 지역으로 소풍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풍을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왕복 8시간 운전, 그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오면 아내가 그때는 성가대 주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8시에 교회를 가면 오후 4시까지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집을 딱 갔더니 아내가 몸이 좀 이상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날 아내랑 내일 병원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날 또 청년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간호대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놀러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날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그날 바로 갔습니다. 양수가 터졌는데요. 양수가 터지니까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감염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감염이 안 됐대요. 근데 그때가 30주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나오면 위험하다.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21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34주가 됐을 때 유도분만에서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8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팔싹둥이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요, 요만해요.
그래서 그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건강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기가요 인큐베이터에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 보면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요 그때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앙상한 뼈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아이는 건강만 하게 해주시면 주여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가끔씩 단어 점수 본 게 와요. 제가 느끼기엔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시험을 보지? 그래서 은기한테 물었습니다. 은기야, 시험을 띄엄띄엄 보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 좀 수상한 게 있는 겁니다. 은기야, 혼내지 않을 테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그랬더니 은기는 벌써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은 매주 봐요. 근데 왜 너 아빠한테 시험지가 이거밖에 안 오니? 그랬더니 은기가 얘기하는 게, 못 본 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미만은 버렸니? 그러니까 50점 미만은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60점 이상은 저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날 은기한테 그랬어요. 은기야,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제가 저 점수를 못 받으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잖아요.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나쁠 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모르게 시험지를 딱 받으면서 30점 맞았을 때 누가 가장 힘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누가 가장 힘듭니까? 자기가 가장 힘든데 자기의 감정을 치수를 여유가 없어요. 왜요? 이걸 누구께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께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디에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날 제가요 참 은기하고 얘기할 때 많이 울었어요. 은기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준 것 같다. 그래서 아내하고 그때 차 안에서 많이 대화하면서, 여러분 근데 은기가요 그 점수가 나쁘면 자기가 엄마 아빠가 화난다는 걸 누구한테 학습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건강은 떠나버리고, 하나님 무엇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그 상대평가 속에서 자기의 자기됨을 누리지 못하고요, 점수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 부모님께 기쁘게 나오지만 점수를 못 받으면요 자꾸 부모님께 나오기보다 뭐합니까?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요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가 됐다는 것은 무엇 뜻입니까? 어려서 우리 아이는 착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 말을 잘 듣는 겁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이 아이가 학교 갔습니다. 학교에서 착한 아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입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입니까?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취업하고 나면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부모님의 걱정이 되지 않고 결혼을 빨리 하면, 그래서 자녀 낳고 안정되게 살면 이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아이라는 것은요 평가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내 안에 감정이 있어요. 내 안에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의 감정을 뭐하고 있습니까?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인 게 마치 훌륭한 아이가 되고,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인 게 올바른 길로 가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요 세상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존재만으로 그 아이가 하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요 왜 이렇게 부모됨과 자녀됨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됨과 자녀됨의 건강한 모습들이 흐트러졌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는 아비됨을, 자녀는 자녀됨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께 무엇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요, 끊임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순종하다는 이 단어는요, 휘타쿠오인데요. 이 휘타쿠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무엇의 아래라는 휘포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타쿠오가 됐는데, 그럼 그 뜻이 뭐죠? 아래서 듣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 내가 그 말을 잘 듣겠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을 그렇게 듣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한 분이 강력하게 아멘 하시네요. 네, 그런 게 필요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종함과 동시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근데 그 순종할 때요,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요, 순종의 그 크기를 얘기할 때 잔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만일 부모가 세례를 받는 것을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것에 순종하라. 왜냐면요,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면 거역하라. 왜요?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잔스토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례를 반대하라고요? 그 정도로 부모가 반대하면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본질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은 무엇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영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경한다는 것은요, 귀하게 여기다, 무게를 두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봉양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뭐하라는 것입니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그런 환경을 돕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생겼을 때 그 연약함 무엇해야 됩니까? 끝까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요, 이것을 오늘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네 가지 단어로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계자, 이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님께 무엇을 보내는 것입니까? 용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막상 이것을 하려고 그랬더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하자. 그래서 11조 떼고 무조건 부모님께 보내는 것은 먼저 떼라. 그리고 나머지로 살자. 왜냐면 남는 거로 하려고 그랬더니요,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랑 이 하나님께 드릴 건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누구 것도 먼저 뗍니까? 부모님 것도 먼저 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가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분의 밑에서 순종하려고 듣는 것.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은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드렸잖아요. 매월 5월 달에는 무엇이 있다? 어버이날이 있다. 그래서 5계명은 무엇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믿었냐면 10개의 계명을 두 돌판에 쓸 때 1계명부터 5가지의 계명을 한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을 한 돌판에.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관계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의 돌판에 5계명을 써 넣으면서 이 5계명은 누구와 관계된 계명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것은 곧 누구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을 계속 얘기하면서 한 계명 한 계명을 지키지만 이 5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 5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하게요, 이 계명에는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이 약속대로, 이 계명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리라? 이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리라. 그 약속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부자가 되려고 믿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병고침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기복 종교인 기독교의 복을 잘못 가르쳐서 이 물질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러분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너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의 잘됨도 허락하고 있다라고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효도를 요구합니까? 이 말씀의 복을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효도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명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요, 부모님께 할 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셔야 돼요. 생일 때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뭐 해야 되지? 나는 괜찮다 그러지 마시고 생일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 훈련을 왜 말씀드리냐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네 자녀가 너한테 할 거다.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네 자녀가 너한테 할 거다. 지금 후회합니다. 더 잘해드릴 걸.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을 성경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여기서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요, 이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한마디가 곧 그 가족 구성원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요, 가장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가 이렇습니다. 가정 안에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딸을 낳게 되면 그 딸을 버릴 수 있거나 좀 더 심하면 노예로 팔 수 있었던 권한이 가장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심한 것은 죽일 수 있었던 권한이 누구께 있었습니까?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아이들과 자녀들에 대한 인권이 전혀 없는 시장 속에서도 그 아이를 누구로 대하라는 것입니까?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내 소유물이 아닌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로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루지 못한 꿈, 내 이루지 못한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아이들을 푸시하거나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마치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어떤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푸시하며,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 경쟁 사회 속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로 혹시 우리는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탁월한 아이, 세상 속에서 경쟁적으로 더 무언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 이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존재 목적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 먼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향한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가서 제가 정말로 성격 테스트하고 깜짝 놀랐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 것을 받은 줄 알았거든요. 내용의 80%가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제 거라고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넘어서서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뜻을 뭐하라고요? 따르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요, 곧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까?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요, 누구께 전달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이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의 삶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에 대한 교육의 열정보다는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경쟁적인 곳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것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경쟁적으로 뒤처지는 것 보면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지 말아라고 아이들을 푸시하고 경쟁사회 속에 너희들은 무언가가 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하면 칭찬하고 누구보다 못하면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디오 프로를 듣다 보니까요, 이 학원 교육에 대한 이런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쉼 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학원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을 닫게 합시다. 그랬더니요, 이 학원 연합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이 경쟁 구조 속에서 뒤처질 수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 사교육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학원을 하루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학벌 중심적인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그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무언가가 미래에 대한 더 좋은 것이 보장되어 있고, 무언가가 공부를 더 잘하면 세상적으로 무언가가 더
탁월할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에 와보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중고등부 시간에 아이들 출석하지 않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 중고등부 시간에 교회 오지 않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막 따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학원 교육을 시키시는 것만큼, 그렇다면 영적인 교육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교육이 중요한 것만큼 영적인 교육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 18년 하는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청년 때는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도요, 저희 성도님들 전도 나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 세 구역에 나눠서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전도 나간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요, 살아있어요. 와, 사람들이 가면서요, 거절하고 막 음료수 주는데 음료수 다 거절하는데도요, 끝까지 붙으세요. 한 잔만 드세요. 사랑교회 너무 좋습니다. 와, 근데 제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분이 있던가요? 없어요. 청년 때는요, 청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힘듭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지 못하면 나중은 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분명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요,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날 때가 언제냐면 운전면허 딸 때예요. 왜냐면 운전면허 따면요, 엄마 아빠를 아이들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다 갈 수 있거든요. 운전면허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왔지만 운전면허를 딴 순간부터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아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세상의 기술과 테크닉을 가리키는 것보다 오늘날 부모님들은요, 오직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두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복음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 아이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가 더 탁월한 아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보단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요, 이 땅 가운데 그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아이들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요, 그 아이들이 그 존재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게 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기쁘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저희 아들이요,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한편을 보면 우리 아들이 정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정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들 A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그거는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 돌잡이 때 왜 거기에 쓰레바지랑 빗자루가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근데 아비 된 제 마음은요, 하나님, 저것만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위에 올라와 있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허락받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1,000원 주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그 자녀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그걸 기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야망과 내 마음에 드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아이를 망치는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끌고 가시는 분이 되셔야 이 아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부모님께 존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요,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것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누구보다 탁월한 직장에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내어서 내가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 이김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그 경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김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교회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곳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립기념주일날 우리가 이웃과 도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돕는 자리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돕는 환경 가운데 나와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정말 쉽지 않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요, 자기 한계밖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강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 품을 떠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이신데 오늘은 설교 후의 찬양을 이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하는 내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내 야망과 내 한에 맺혀서 우리 아이들을 내 경험과 환경 속에 가두어 두었던 거라면 이제 하나님, 당신 품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함께, 좀 긴 찬양이긴 한데요, 함께 묵상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